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모였고,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야고보가 결론 내리는 거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일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은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를 쓰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자기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제거해야 될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아이가 막 놀 때 불안불안한 게 있거든요. 아, 저거 치워야 되는데. 근데 안 치우고 나면 내가 그거를 탁 건드려가지고 깨뜨렸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건 부모님으로서의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치워주는 게 성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던 우리에게 동일한 할례 문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는 것, 걸림돌 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잘 제거하여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거해야 될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상처가 미움이 되어지고 원한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걸림돌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 문제만 걸리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 상처로 말미암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걸림돌을 제거해 버리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으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해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형들이 상처 줄 수 있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멈춰있지 않고 성장하며 성숙하기 위해서는 므낫세, 잊어버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릴 수 있는 므낫세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잊어버림으로 끝나지 않고 므낫세로 끝나지 않고 에브라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우면 잊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임함으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므낫세 하시고 에브라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걸림돌을 가지고 있으면 걸림돌 내가지고 성장하며 성숙하지 못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지면 상처가 사라지고 그 안에 은혜가 임함으로 잊혀지고 번성하면 도리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형들에게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상처는 요셉에게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괴롭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괴롭힘의 모습이 아니라 잊어지고 은혜를 잊고 번성을 고백함으로 상처가 도리어 사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처로 남지 않고 어떤 상처든지 장애물이 되지 않고 걸림돌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으로 쓰임받는 디딤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걸림돌은 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는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를 걸림돌을 만들어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조금 성숙할 만하면, 뭐가 좀 될 만하면 다시 죄 때문에 도로 원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줄이 우리 놓지 않아가지고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죄 부분을 회개함으로 우리 인생에 걸림돌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걸림돌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인적인 걸림돌도 제거해야 되고 상대방에 있는 걸림돌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신앙생활에 가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신앙 때문에 상대방이 걸림돌 되지 않도록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한다면 그 실족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만 좋은 신앙이 아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좋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시장에 싸게 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논쟁이 됐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우상이지 뭐 우상이 신도 아닌데 뭘 그런 거 걱정해. 아무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거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거나 죄가 안 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죄가 안 되는 건 맞지만 내가 만약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신앙에 걸림돌 된다면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오늘 살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지켜보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산다고 꼭 죄가 안 될 수 있지만 누군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말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한다면, 그것이 걸림돌 된다면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되고 우리 행동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성장,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과의 관계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사회성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도록, 누군가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걸림돌 되지 않도록, 나 저 사람 보면 교회 못 나가겠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성장하며 성숙한 모습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면 걸림돌 됩니다. 이스라엘 인생을 살면 디딤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저런 사람 믿는 하나님 나 못 믿겠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못 가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 된다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걸림돌도 제거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걸릴 수 있는 걸림돌도 제거해야 되고 이 모습 안에 공동체에 있는 걸림돌도 제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나이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딱 만나면 남자들은 특별히 주인등 열어보세요. 나이 몇이에요? 뭐 하다 오셨어요? 뭐 이게 직업 묻고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서열을 정리해가지고 잘 존중해주기 위해서 나이를 묻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더 있는 줄 알고 형님이시군요. 존중해 주려고 묻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나이도 누르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이도 무시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게 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속에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애들이 떠들면 좀 무시할 때가 있죠. 근데 아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이 있죠. 아이의 존중을, 아이를 존중해야 될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사울 왕과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밤낮을 겁을 줬습니다. 이때 아무도 이 사람과 싸우려고 못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걸렸던 게 나이입니다. 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무슨 나이, 그 나이에 뭘 한다 그래. 젊은 애가 나이도 안 먹은 것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못해. 쟤는 어려서부터 장수로 키움받았고 너는 소년이잖아. 너는 갑옷도 없잖아. 너는 칼도 없잖아. 무기도 없잖아. 근데 쟤는 무기가 얼마나 큰지 무기 드는 사람이 하나씩 들 만큼 무거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 너 불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나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다윗을 보았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쓰임받는 모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걸림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통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도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누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50 중반이거든요. 결코 작은 나이는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작은 나이도 아닌데 누가 처음 보자마자 저에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반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야!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자기 뭐 저거도 아닌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중학교 2, 3때는 너무 어린애한테 존댓말해서 미안할까봐 웬만하면 내가 어린아이 아니고는 학생들만 내도 친하지 않으면 다 존댓말 쓰거든요. 반말하지 않거든요. 존중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학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단 나이 어린 것만 문제가 안 되고 나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이 있으셔서 좀 말만 하려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 때에 헤브론에 가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헤브론 땅을 어떤 지파도 점령 못했습니다. 산이 있었고 철거물을 가져가지고 강한 블레셋이 있어서 점령 못했을 때 나이가 많은, 그 중에서 가장 많다고 고백할 수 있는, 왜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1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으니까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았을 텐데 나이가 제일 많은 85세가 된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같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어간에 반응하는 사람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나이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는 걸 핑계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로 허락하신 모습 속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걸림돌은 선입견,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민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다문화를 굉장히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다문화 안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 공동체 안에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을 가지고 나는 먼저 온 사람이고 저는 나중 온 사람이고 난 남자고 저는 여자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이 공동체가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이 강단과 바닥, 여기 앉아있는 바닥이 같은 색깔로, 같은 장판으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처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이 구별되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죠. 목회자와 성도가 구별될 수 있죠. 그런데 강단과 바닥이 구별되지만 차별은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데코다를 깔 때 같은 색을 깔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이 구별은 될 수 있지만 차별은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은 될 수 있지만 차별은 되지 않습니다.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구별은 될 수 있지만 차별은 되지 않습니다. 구별이 아닌 차별하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에 올라갔던 사람 중에 이방 여인이라고 그를 차별했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생라합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오시는 거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모함 여인 룻 안 받아들였으면 그 계율을 통해서 다윗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네 개인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이 걸림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든 상관없이 이 걸림돌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끝나지 않고 오늘 산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지 않고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고 공동체를 괴롭히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할례 문제는 할례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